히브리서 10장 38절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길.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 자기 자신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사실상은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란 것이 근본 마음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믿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온갖 도발을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60만 국군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기관과 그리고 나라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밤에도 국가를 믿고 38선도 우리 모든 군대를 믿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우리는 또 일어나서 각자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라는 그 국가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권력기관도 있고 뭐 정치 행정기관 뭐 사법기관 온갖 기관들이 그 기관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고 부조리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국가라는 기관을 믿어요. 은행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갖다 맡길 때에 마음 놓고 돈을 맡기잖아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우체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도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통신수단들을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 제도, 학교, 병원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바탕,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믿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인생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그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부부가 서로를 믿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님을 믿습니다. 형제끼리 믿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9시에 가면 1부 예배를 드리는구나. 11시에 가면 2부 예배를 드리는구나. 11시 되면 시간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1시간 2시간 전부터 와서 모든 예배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오늘 또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불을 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 종교를 그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란 것은 이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 부모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물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타락한 사람이지만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의로운 의인 셋을 비롯하여서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란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못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에는 핵심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서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전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나간 2023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안고 서는 것과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2024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하는 이런 믿음의 백성 성도가 걸어가는 내 믿음의 길이 과연 어떤 삶인가 이 말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 전육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 기도를 딱 들어보면 제가 금방 알죠. 이분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이며 본문 말씀이 무엇이며 이것을 충분히 읽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미 내가 다 파악이 됩니다. 제가 그런 거 아는 데는 제가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1년 동안에 마지막 제365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 주일날이고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시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지나간 1년 동안에 1년 12달 365일 동안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지난 1년간의 내 삶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번 잘 정리하여서 또다시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첫째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왔던 음식 싹 다 버리고 뭔가 새 음식을 여러분 먹기 시작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하세요. 설교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때는 대답도 좀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죠?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여전히 밥 먹고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다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옥 같은 세상 다 버리고 그냥 우주선을 타고 뭔가 신세계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는 그거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이단이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디로 먼 새로운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자 우리 따로 모여서 살자 그래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갑니까?
여러분 옷도 싹 다 벗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옷을 지어서 입고 삽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 마치 군인이 군대 소집 명령을 받고 군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딴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이 머리 빡빡 깎고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천국에서 모여온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살듯이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다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왜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내가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내 믿음의 길에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위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부귀영화 공명만 찾았던 사람들이 내 영혼을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믿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목표, 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인생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준영이, 은채, 그 다음에 우리 혜란이는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너희들 공부를 왜 하나? 왜 그렇게 쇠가 빠지도록 공부하고 시험 칠 때 되면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도 안 먹고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눈이 뻘개가지고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술도 배우고 좋은 학위도 따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 나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으면 요즘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요즘 세상에 시집 장가도 갈 생각을 잘 안 해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드니까 이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당장 인생 살아갈 일이 너무나 힘들고 빡빡하니까. 그래서 우리 때는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나이만 때가 되면 다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짝을 맞춰서 살아갔어.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 너무나 많이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땅의 것만 위하여서 죽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나이가 20대가 지나고 30, 40, 50, 60 벌써 70이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뭐 며칠 더 지나야 되겠지만 만으로 따져 70. 옛날 같은 벌써 내가 71인데 나이 먹는 것이 요즘 뭐 약간씩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한 살 한 살 늘어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는 몇 시간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서 뒤에 산을 바라보면 안개가 자욱해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고 동쪽에 해가 솟아오르면 어느 순간에 안개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지 다 없어지고 세상이 밝고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이라는 안개 같은 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가고 그러다 또 자식 놓고 키우고 살다가 늙으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이 화분에 있는 한 송이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삶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 땅의 부귀영화 누리면서 내가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려고 어느 순간에 목표를 달성하여서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노라. 그래서 요즘은 SNS로 내 이름이 뜨고 그러면 수많은 팔로우들이 생기고 팔로우가 무슨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막 1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그것도 다 돈이 된다고 그래. 요즘 돈 전부 다 뭐든지 돈으로 다 귀결이 돼. 이런 인생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내 정체성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 오늘 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발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 그렇다라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러고 제 인생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1등 많이 해봤어요. 1등 못하면 저는 잠을 못 자는 사람.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나는 열심히 공부 앞으로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대통령이 됐다 그런 꿈을 가져본 적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나는 목사가 내 인생의 아예 목표를 딱 정해놨게 돼. 못을 박아놨게 돼. 왜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할렐루야. 나는 뭘 하든지 지금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하나님이야 내 손에 돈이 필요합니다. 5년 내에 10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돈 1억을 현찰 1억을 쥐본 적이 딱 한 번 있어. 포항에서 성경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넘어질 때라 조용히 목사님한테 편지 한번 써가지고 왔더니 오라고 빚을 갔더니 조용히 목사님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 그 봉투 딱 주니까 딱 1억이 들어있어. 그거 호주머니 넣고 KTX를 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더워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내 옆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못 갑니다. 어떤 놈이 지금 돈 훔쳐가지 않나. 누가 가다가 옆에서 돌아보면 지금 도둑놈 아닌가.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그 다음에 경주역까지 오는데 경주에 제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KTX를 타고 왔다 갔다 돈 1억 지원 하나님이여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달라고 그러고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중에서 11조 100만 원 하는 성도 10명 이상 일어날지어다. 아무도 없네. 아예 안 할 작정이요? 다시 여러분 중에 11조 100만 원 하는 성도 10명 이상 일어날지어다. 아멘. 준영이는 왜 안 하나? 너는 뭐 학생이니까 이 다음에 해야지. 지금부터 믿음을 가져야지. 지금부터 꿈을 가져야지. 예?
그러면 요 어른보다 네가 뭔지 알 줄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행하기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부리라 그랬지.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갖다가 부자를 타부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매도를 하고 막 욕하고 도둑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문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자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전 20개 성도들은 11조 기본이 100만 원 돼. 뭐 50만 원, 30만 원 이거는 뭐 눈도 깜빡 안 할 정도 돼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았지. 그거는 과정이고, 창조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는 아담까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과 우리의 창조의 생명의 근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분명하게 창조하시는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왜 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삶의 그런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차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뿐입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사후의 시기는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것은 영원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뭉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따라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뭘 구원해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야 됐어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화롭게 잘 살까, 그게만 그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늘나라를 쳐다보게 되고 땅에 있는 인본주의로만 살다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고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했죠. 예수 믿자 말자 뭐가 새 것이 됐어요? 음식이 다 바뀌었습니까? 사는 집이 다 바뀌었어요. 내 살던 주소가 다 달라집니까? 어디로 다 이민을 가야 됩니까? 옷을 다 바꿔 입어야 됩니까? 사람 다 관계 끊고 새 사람 만나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는 따라 할까요? 회개. 우리나라 회개라는 뜻이 물론 영어로는 repent라는 영어를 쓰고 있지만은 헬라 원어로는 따라합시다. 갑자기 헬라어가 회개란 것은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군대 가면 제시훈련이라고 했습니다. 180도 뒤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이게 완전히 내 가는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뭡니까? 첫째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봤을 때 아직도 내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맞추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졌다면 무역점 막 그냥 다른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 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성경책은 종교의 서적도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펼쳐놓고 본문 말씀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내 성경책은 여러분 끝이 다 달았죠. 안에 보면 막 빨주노트 파란보, 여러분 아마 내 성경 뭐 정신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딱 보면 한눈에 싹 다 들어. 이거 한 것만 가지면 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 왜?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어디를 가도 밥 먹여주고 다 할 수 있어. 이 안에 모든 걸 다 들어.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니면 무슨 하다 보면 특별한 생각나면 그 깨알같이 또 옆에 적어놓는, 이건 뭐 내 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예배 드릴 때 하나의 필수 교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준영아, 은채야, 혜란아,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지. 지혜가 없으면 쇠가 빠지고 죽으라고 공부해봤자 10시간 공부해도 지혜 있게 공부하는 1시간 못 따라가요. 지혜 있는 사람 못 따라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바탕으로 삼고 야훼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고 세상 지식, 과학, 물리학 전체 모든 것 무슨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군인이 전쟁의 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는 전쟁의 전략도 다 들었어요. 모든 예술의 기본도 이해하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문화, 종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본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정치도 요즘 대한민국 정치인들 존경하는 사람 솔직히 있습니까? 나 지금 거의 없어. 하도 환멸을 당했어. 내 인생 70년 살면서 이렇게 그 썩어 빠지고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 내가 처음 봤어. 70년 살면서. 지금이 최악인 것 같아. 그래, 이번 4월 달에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됐든 어느 당에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국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국회가 잘못되면 온 나라 완전히. 왜 국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입법기관이라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은 전부 다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다 멸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고 말씀을 마음속에 바탕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들을 무서워하거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있게 될 때에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국가는 참으로 안정되고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5만, 6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어찌어떻게 했든 간에 1000만 명은 그건 뻥이고 그 숫자는 뻥이고 1000만 명 안 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500만 명이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 밤낮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떨어뜨리지 않고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갖다가 10개 아니라 100개, 1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딱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시죠. 첫째로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우리 전중일 집사님 말고 우리 전중일 집사님을 보고 자연인 머리 기르고 산속에 산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이 뭐냐? 본능적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그냥 있는 원래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추럴 맨 자연인이라는 것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30년 전에 영국 런던에 제가 선교사를 가고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 가서 선교사 활동할 때 그때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모든 지식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유대인하고 대한민국하고 전 세계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은 1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르겠어요. 모르면 내가 하는 말이 아멘 하면 돼. 할렐루야. 세계에서 교육이 수준이 높이. 왜냐? 지금은 대한민국에 대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고 무슨 대학교 종류가 많겠지만은 어떤 대학이라 가야 돼. 제가 어릴 때는 한 면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는 어느 동네에서 어느 누가 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그랬어요. 누가 어디 대학교 가면 막 크게 플래카드가 요즘도 그렇잖아. 이 관초면은 내가 잘 몰라. 임실 관초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아무개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플래카드 이거 안 붙여놔? 이건 안 붙여요. 옛날에는 대학교 때는 그랬어. 지금은 그런 거 붙여놓으면 오히려 또 손가락 차고 치만 들어갔나 이거예요. 지금은 워낙 저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쫓아서 좀 더 인간다운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인생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것이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버렸습니다.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